또 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 반가운 마음으로 또 동영상을 대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듬뿍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뚝 믿음으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도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자,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제아의 말씀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작업 속에 들어가서 이거는 우연일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거야. 이거는 우연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우연이고 공부 실패한 것도 우연이고 영혼들 만나서 이야기 이것도 우연이야. 하나님이 절대 개입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가 노년에 이 헤아린 새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것들을 노년에 깨닫고 기록한 서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연을 참 많이 우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때때로는 분리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 장소, 환경, 그리고 자신, 상대방 붙이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연히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장소요, 예정된 사람이요, 예정된 모든 섭리라는 거 산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도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들을 이번 시간에는 갖기를 원하면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필연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앞에 악한 사람을 보여준 거야. 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보려고. 그리고 전혀 그게 우연이 아니겠죠. 내가 얼마나 깨졌나 보려고 자꾸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후욕거리고 내 눈에 아주 거슬리게 보는 거 이것도 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 나를 키우기 위함이고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함이고 나에게 은사 주시기 위함이고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전도서에 봉독 걸렸던 11절과 12절 말씀의 내용이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연도 하나님 만드신다 라는 것에 첫째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일까? 앞에 자라 보니까 자, 해 아래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솔로몬이가 노년에 깨달으면서 내가 해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니 라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빠른 경주자라도 육적으로 우리가 볼 때 빠른 경주자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 첫째 조그만의 그 자리 속에 첫째 속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자라도 선착지 못한다. 자, 첫 번부터 아무리 그냥 빨리 달려가더라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무엇인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노력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것은 경주자라는 것은 운동선수를 비교한 건데, 자, 운동선수가 그날에 때때로 어제까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뭐 탁구라든지 뭐 그냥 배드민턴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권투, 뭐 모든 것들의 어떤 종목들을 다 열심히 그 전날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경주를 할 때 보니까 몸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날마다 어저께까지 400명 그 400m의 그 경주로 이겼고 수영으로 이겼고 다 이겼는데 갑작스레 오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도착하겠느냐. 운이 나쁜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순간적으로 몸이 아파서 흔들거려 쓰러졌다.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그걸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오늘 경주자라도 선착지 못하고 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선착하지 못한다. 먼저 도착하지 못한다는 먼저 선자에 먼저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동선수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시점 속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면 1등을 하여 그쪽 세상으로 빠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를 여기서 지게 만들어야 바로 내가 너를 택한 것인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날마다 승리했던 것을 패배로 돌아가게 하고 1등 했던 사람이 3등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런 사례들의 운동선수들의 이야기가 많고 오디션에 합격하여서 열심히 우리 교회 개혁 목사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막 유능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떨쳐버려서 3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해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더라. 뭐 우연히 내 가정이 무너졌고 물질이 없어졌고 부모를 잃어서 도움받는 그 손길이 떨어졌고 이런 것도 거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22장의 34절에 아하왕이 우연히 병사가 쏜 그 병사가 우연히 쐈는데 우연히 쏜 그런 화살이 설기를 뚫고 들어갔더라. 병사는 그렇게 장군처럼 명중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는 우연히 쏜 그 화살이 옷을 갈아입은 요사바 왕의 옷을 바꿔 입고선 남의 눈을 다 피해갔지만 그 병사에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었더라. 자, 열왕기상에 우리에게 늘 익숙해 있던 22장의 34절과 역대하 18장 33절에 우연히 쏜 병사의 손에 아왕은 죽었더라. 그럼 많은 육적 사람들이 보겠어. 저 병사가 참 최고더라. 아니 저 지금 아왕이 피하지도 못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서로 입담들하고 올라가겠지만 이미 그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 18장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군천사가 드리워져서 하늘에서 벌써 예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왕을 죽이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건 우연이다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연수 병사가 최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방인과 지식들은 그렇게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도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너희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을 했는가. 혹시 이방인들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 근데 이런 우연이라는 소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반찬을 참 잘했었는데 왜 오늘 이렇게 못됐지? 이거 우연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장수와 모든 것들을 붙이시사 얼마나 깨졌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이 있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반찬을 못하게 하고, 일하는데 실수를 하게 하고, 남을 짜든 기계를 만지든 아니면 영혼을 대하든 다 실수하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깨졌나 보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과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연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이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게, 또다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엔 잘했는데 일주일 후에 못하더라. 아, 내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 우연이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계속 잘하고 칭찬받으면 또다시 자고할까요? 교만할까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지만 기도를 실수하게 하더라. 일주일 전에 잘했다고, 하루 전에 잘했다고, 한 달 전에 잘했다고 말씀을 잘 전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모든 것들이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고, 내가 그냥 잠을 못 자고 말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고, 내가 기도를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연적으로 만들었다면 계속 교만해질까봐 말씀도 좀 실수하게 하고, 대표 기도도 실수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줄타고서는 하늘나라 계속 통성기도를 잘 되더니 어느 날 또다시 비실비실하게 하고, 이런 사례는 우리 이종이 수원에서 조원동교에서 예배생활을 할 때, 어느 날 기도가 막 잘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가 잘 올라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 잘하고 교만할까야 하나님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오늘은 왜 기도가 그따위로 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잘했다고 느낄 때는 반항 힘을 가지고 반발을 해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못했어. 그러면 기도하느라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할 때마다 책망을 받는다면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부정한 말이 나옵니다. 안 하고 싶다라고. 자, 이 모든 우연 속에 계신 하나님,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게 사람의 지식과 상식과 경륜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먼저 앞서고, 상식이 먼저 앞서고, 경륜이 먼저 앞서고, 내가 이렇게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식, 상식, 경륜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건데, 우리는 피값을 주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빚진 자가 되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특별히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러겠지만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보통 빚진 게 아니에요. 병든 몸이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불가사의한 적은, 불치병을 고치게 되는 그 빚진 것을 생각하면 이건 돈으로도 못 갚을 거. 분명히 부도가 나서 자살에 이르도 충분히 몇 번을 이룰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 소망과 모든 것이 떨어지면 다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가 와서 조리가 오면 죽고 싶다, 그때 죽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실수에서 우연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연히 사업도 망하고 우연히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다. 이종을 만나고 해서 전도라고 누구누구 소개를 틀어서 돌아왔든, 유튜브를 통해서 이종을 만났든, 어떤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만났든,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주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 고린도전서 9장의 23절 이하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똑같이 달리기를 요이 땅하고 호루라기 수를 통해서 땅하고 총소리 나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분명 컨디션이 좋았던 사람이, 매일같이 1등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산에 못 들어갔더라. 오늘은 내 건강이 부실해서
우연일까 하노라 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하지 말라 라는 뜻인 거예요.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만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동물과 생물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높이 경외하려면 우연도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이것부터 우리는 다 갖고 있으면 이종은 목회 활동을 통해서 32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한 40년이 되도록 오직 범사에 감사라는 이 뜻이 그냥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 교회들에게 사도전서에 왜 5장에 16절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었을까? 우연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잠을 자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 매를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더라. 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가 들든 막대가 됐든 이건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지팡이 주셨고 말 안 듣니까 막대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꾸 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차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계속 성장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신론주의, 유교, 불교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 아니요. 불교설도 지나가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물며 불교인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운명이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연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어리석은 우자를 쓰면 그건 어리석은, 이건 우리 어리석은 인연인가? 너랑 나랑 잘못 만난 것 같아? 악연인 것 같아? 이 소리 하면서 싸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악연이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인데 그 인연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라고 자꾸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식당에 다니면서도 어떤 직장을 가서 상사를 만나서라도 이것이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연히 만나서 너 더 깨지고 깨져라. 그래서 만난 인연이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어제는 이 식당에서 잘했는데 저 식당에서 못했다. 그 하나님 보고 계셨다. 너는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을 나를 잘해주는 사람 만나서 사랑을 베푸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 마태복음 보면 날마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5장의 45절 열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한번 사랑해 보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자꾸 뒤에서 후욕하고 조롱하고 피해가면 또 후욕하고 조롱하고 또 피해가면 호랭이를 피해갔더니 고물 만났다라고. 자꾸 피해가면 시험거리 사람만 만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이 우연은 계속 겹쳐진다. 그래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반드시 여기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항상 이종이 제자들을 양육시켰던 학교에서 공부 가르쳤을 때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하고 날마다 만나 싸우니까 피하려고 들지 마라. 경주자에서 쓰는 말이 경마장에서도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장애물을 피해가면 그 말은 죽여버린다. 팔든지. 우리는 경주하는 말과 같다. 달리는 말 채찍질한다고 믿음이 자꾸 능력받고 은사받으면 더 성장돼 가는 것이 아름다워서 계속 채찍질한다고 말을 계속 달려갑니다. 교수왕제 모든 것들이 계속 그냥 아주 그냥 한양에서 저 부산거리까지 간다면 자동차로도 5시간 이상을 가야 될진데 말로서 달려가면서 쉬지도 않고 계속 채찍질하니까 그 말은 목적지나 가야만 쉬기 때문에 목적지 달려가는 동안에 주인이 채찍질을 놓기 전까지는 말은 계속 달려야 돼요. 주인이 채찍질을
하지 않고 이제 쉬었다 가자 그래야만 그 말은 쉴 수 있어요. 바로 우린 그렇게 말과 같아요. 소와 같고 동물은 우린 다 번제단에 올라가는 번제물과 같으니까 우린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경주를 나는 여기서 내 생각이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난 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눌러줬습니다. 실수 안 했던 말도 실수하게 하고 행동도 실수하게 하고 이럴 때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셨구나.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경주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유력자라도 승리 못한다. 두 번째 보니까 유력자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는 것은 아주 싸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거야. 근데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자, 이것은 이제 또 전쟁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장군도 전쟁 전략에 뛰어나지 않고 거기는 총사령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분명히 승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총사령관과 그 모든 사람이 부대들도 우리가 있으면서 다 뭐 포부대냐 보병부대냐 뭐 사격수부대냐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총지휘권을 가진 총사령관이 있어요. 그 총사령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왜냐? 경험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병법도 그만큼 적은 거지요. 그래서 많은 예전에 내려왔던 그 명언 중에 손자병법,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해갖고선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육적인 전쟁도 그렇지인데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철장 권세를 부여잡았을지라도 절대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저께 병든 자를 고쳤어. 근데 오늘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이때 뭐 하거냐? 어제는 고쳤는데 오늘은 안 났어. 내 믿음이 떨어졌나 봐. 내 기도가 내 기도 안 떨어졌나 봐. 이 말이 뭐냐? 우연 속에 계신 하나님 그거를 지게끔 만들어 놨고 듣지 않게끔 한데 어제도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썼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귀신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은사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쓰셨다는. 어제는 병든 걸 고쳤는데 오늘은 못 고칠 수 있다. 왜?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병든 걸 고치다가도 못 고칠 때도 있고 또 완전히 겸손해서 꼬리를 내리면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영혼들도 이 영혼을 고쳤다고 해서 A라는 영혼을 고쳤다고 해서 B라는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사들을 보면 분명히 어려운 그 수술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자, 똑같은 것입니다. 능력자 모든 것들도 이혼을 살렸다고 해서 저 FCD, EFG가 다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개새끼를 살렸다고 해서 토끼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토끼를 살렸다고 해서 다구새끼를 살리는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자꾸 무엇인가 우연히 만들어 놓은데 내 믿음이 떨어졌다 기도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우연이라는 소리를 평생의 생활의 삶 속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는 나를 쓰시더니 오늘은 50% 쓰고 또 내일은 30% 썼구나.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일상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절대 없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 보니까 지혜자라도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 지혜자라도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세상에 식물을 채소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작년에 수확이 엄청나게 났으니까 올해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안 됐어요. 그걸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작년에 엄청 풍성했는데 올해는 기도의 농법이 안 들어가서 안 되느니라.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영적으로라야 우리는 생각을 해야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영적이 아니면 풀어질 수가 없어요. 비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 거, 왜 이렇게 비가 자꾸 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우리 과거 속에서도 기도원에서 탁 풀을 신고 가는데 수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미처 그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장소는 안 와도 비가 많이 오더라. 그것이 어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키우시기 위해서, 바쁘고 힘드니까 키우시기 위해서 비를 주시더라. 어떤 남들은 일기예보가 그렇게 됐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필연히 그렇게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원들은 그냥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이렇게 해서 먹는 자연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이런 걸 통해서 곡식을 풍성히 먹고 사는 과거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비가 오는 것도 준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구나. 요즘 어떤 시절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진정에 하루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시사철이 하루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봄도 맞이하고 여름도 맞이하고 가을도 맞이하고 겨울도 맞이하니. 더워진다고 해서 코로나가 기승을 안 부리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온다고 해서 안 부리는 것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맞이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절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필연적으로 무엇인가 그 코로나 기운 속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살리시려고, 내 영혼 살리시려고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입술들이 방정이라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 라는 소리를 한다면 이 어리석은 인연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리석은 인연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천재도 만들고 둔재도 만들고 미련한 자도 만들고 지혜로운 자도 만들고,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그냥 농법을 쓰고 아무리 써도 그냥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를 평상시에 재배하고 살았는데 공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공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이걸 우연이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농사꾼이 되었든 공업꾼이 되었든 회사를 갔든 우연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구나. 그러면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드려야 된다. 네 번째 보니까 명철도 재물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청명하고 아무리 사리 판단이 철두철미한다 할지라도 재물을 얻지 못해. 내가 그냥 보니까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난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벌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절대 재물을 얻지 못한다. 자,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공식으로,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었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직장을 다니려고 모든 걸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을 때까지 사업이 계속 투자하면 안 되고 부도나고 안 되고, 계속 돈을 줬다가 돈을 갖다 잘못 쓸까요? 또다시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까 하여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모세율법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신명기 6장, 7장, 8장을 뒤다 보면 너희들이 잘나서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걱정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을 준 거지 그것이 우연히 아주 올해는 풍년이지고 그냥 기운이 좋아서 햇빛을 누가 줘? 비는 누가 주고? 염력서가 그냥 시컷 맞은데 비실비실 할까봐 비도 주시고 이걸 누가 주느냐? 이방인들은 그냥 하늘이 내린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 주셨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죠. 명철한 자도 재물을 다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개서 1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지만 그들의 기도를 듣는, 평상시에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어요. 평소에 그들의 기도 듣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렸는데 그들이 자꾸 생활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 물질 축복은 생활의 삶을 위해서 계속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쓰니까 자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드리더 너희들이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줄 알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개를 썼어요.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시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위해서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막 산재가 내려오고 재해가 나고 홍수가 나고 막 불이 나고 막 메뚜기 떼가 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걸 우연이라고 하지 마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무슨 새가 우연히 메뚜기 떼가 우연히 왔다라고 하지 마라.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막 코로나 이것도 어떤 누구누구 때문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코로나도 또 홍수도 불나는 것도 또 모든 전쟁과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고르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보니까 기능자라도 은총을 얻지 못한다. 기능자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마음이라. 자, 기능자, 기술이 능한 자들 이야기하죠. 똑똑한 자들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좋은 자들. 응? 어제 머리가 좋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나쁜 머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어요? 어저께까지 똑똑했는데 오늘은 멍청해. 이걸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오늘 안 돌아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연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연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겸손한가, 네가 얼마나 인내를 하나, 네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 얼마나 나를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 얻지 못한다. 잘했다고 해서 기술이라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기술들이 참 많이 있죠. 기술이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거야. 기능자들의 자격증들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사도 있고 무용계도 있고 뭐 전기업계도 있고 뭐 요리계도 있고 뭐 호텔의 경제도 있고 뭐 많은 스포츠, 이걸 따지자면요 이 세상에 기능사 자격증들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스포츠인으로 뭐 등등 이런 많은 기능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이 영적인 기능자는 누구냐? 은사자, 능력자, 건세, 권능자, 노래를 잘하는 자, 반주를 잘 치고 전도를 잘하고 구제를 잘하며 또 선교를 잘하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자격증들이에요. 세상에 기능사 자격증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뭔가 전수시켜서 만든 기능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능자 뭐겠어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들, 기도하면서 온갖 것을 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음성 듣고 환상이 열리고 영감이 오며 예언을 받고, 자, 기능자들은 다 먼저 된 선생을 통하여서 기술을 도입받습니다. 의사도 바로 스승을 통해서 제자가 양육받죠. 자, 영적인 것도 이종이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의 모든 분들도 먼저 태어나서 그 기도로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들었고 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거치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게 하고 영혼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된다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우연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어떻게 성경 속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는 건 아담과 하와부터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데 흑암 권세가 막 시커먼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서 어둠을 밝혔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할 때 거기에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더라. 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며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 자,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의 그냥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창조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은 안 믿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믿어야 된다. 영적 세계에 들어간 사람만큼 믿어야 된다. 아니요, 누가 바다를 만들었겠어요? 누가 산을 만들었고 누가 나무를 만들었으며 누가 생물을 만들고 누가 동물들을 만들었겠어요? 이걸 전혀 우연히 만들어진 동물과 자연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 아래 해 아래서 보니 새 것이 없고 하나님 만든 것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연히 저것 만들어졌고 갑작스럽게 과일을 갖다가 접붙이는 것도 꽤 우연히 만들었어요. 방울토마토가 그냥 생겼어요. 그냥 토마토하고 접붙임을 하니까 그냥 방울토마토가 됐고 그냥 호박 고추가 뭐 호박하고 접붙임을 하니까 호박고추가 뭐 나왔고 수박이 뭐 호박수박이 나왔다. 호박하고 같이 수박하고 그러니까 호박수박이 나왔어요. 이런 게 어떻게 우연히 있겠어요? 다 창조된 작품을 갖다가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지. 우리는 뭐든지 아이고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뭐 기도가 이종은 4월 달에 식물을 심어야만 난다라는 세상 공식, 우연한 이치.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여름 아주 뜨거운 태양볕에서 7, 8월 달에 소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안 살아날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심으니 살아나더라. 그것이 바로 기능자, 영적인 기능자.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우연이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하고 전직에 승리하지 못하고 지혜자가 식물 얻지 못하고 명철자가 재물 얻지 못하고 기능자가 은총받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다. 자, 이것이 그 시기에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지게 만들고 뭐한 것들이 임하게 된 것을 바로 솔로몬이가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게 했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갖다가 딱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명과일 나무를 먹게 했으면 생명이 살아있을 텐데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중에서 선악과만 가르쳐주고 생명나무과일의 이름을 가르쳐주게 그것도 우연이니까. 자, 그 모든 걸 가르쳐주면서 따먹지 마라. 근데 하필이면 그 나무를 딱 보는 가운데 아니 우연히 보니까 거기 말하는 뱀이 있었어. 뱀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것도 우연일까? 뱀을 보낸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시험코자 우연히 그걸 보고 있을 때 뱀을 보냈더라. 자, 모세가 강에서 날강 유역에서 걸어내려갈 때 그걸 하나님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거예요. 그 날강 유역을 지나갈 때에 바로왕이 어린아이 다 죽여라, 산파가 나면 다 죽여라,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너무 건장하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산파가 안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보니까 산파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정되었더라. 그것이 출애굽기 벌써 1장이 기록하고 석 달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자. 떠내려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나면 살겠지. 그들은 우연이라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다. 우연도 보고 계셨다. 아, 누굴 만나든 얘가 누굴 만나면 우연히 만나면 살 것이고 이건 예전에 조성왕제 실록에서도 네가 가다가 우연히 살면 살 것이고 하면서 왕손들을
때때로는 역정모의에 의해서인데 나중에 살아나서 성장되고 왕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뭐 경계소문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가 우연히 살면 네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한 것처럼 네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 이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바로왕 앞에서 살아난 그 모세가 아무튼 그 장면 스릴 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갈대숲에 그 시간 분초까지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갈대 상자 집어넣어서 나일강을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그 시점 속에 우연히 공주가 아이고 나 바람 좀 새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로 공주의 딸에게 재촉하사 빨리 그 강 옆으로 가서 바람이나 쐬라. 그렇게 내려가는데 바로 그 시각에 내려가는 순간에 갈대 상자를 보게 되지.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연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필연적인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연히 지나간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예정된 특별한 그 사명을 가진 모세를 건지기 위해서 결국은 보게 했고, 그래서 유모를 통해서 키웠는데 그 유모가 어머니였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연일까?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연도 하나님 만드신다 라는 말씀하죠. 어머 내가 오늘 이렇게 길을 걸어갔는데, 어머 지금 내가 막 비가 절절절 와서 우산 쓰고 갔는데, 어머 네가 웬일이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썼나봐 이러면서 우연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이종을 한 번 더 그려본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먹을 것 없는 줄 알고 쌀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용돈을 주셨군요. 이렇게 했는데, 어머머머 네가 내 돈 없는 거 어떻게 알고 갑자기 용돈 주셨어? 어머 당회장님 지금 내가 돈 필요한지 어떻게 아시고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필요성을 알고 당회장 마음을 움직였든 어느 아무개를 움직여줬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연도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져야만 우연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 필요한 걸 아시고 주셨다. 그래야 기도가 적중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빨리빨리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뭐 웬일. 벌써 하나님께서 기분이 아주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딱 말하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이에요. 아니 평소에 내가 반찬을 맛없겠는데 갑자기 당연히 너무 맛있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 뿌리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엄마 그래요? 오늘은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좀 반찬을 했더니 맛있게 잡수네요. 그럼 벌써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쓰리셔. 그런 게 다 보면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손도 우연이 된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 우연도 만드시는구나. 어저께는 맛없게 하다가, 어저께는 일도 못하게 하다가 오늘은 잘하게 하고, 어저께는 안 아프다가 오늘은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안 아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어젠 괜찮더니 오늘은 안 좋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 어제는 내가 안 아프니까 교만할까요? 오늘도 또다시 주물러 놓으시는군요. 제가 교만하지 않을게 하나님. 그럼 또 반짝 세일로 해같이 빛나서. 이종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커피를 하나 마셔도 맨날 커피 못 먹어서 잠을 못 잘 때는 커피를 많이 마셔서 못 자나 보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보약이라고 네가 기도할 때는 언제고 잠 못 잔다고 할 때는 언제냐. 똑같은 부약이 두 가지 병행을 하는데, 보약을 계속 주니까 건강한 걸 모르고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때는 언제냐. 아니 나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커피 한 잔이면 아주 최고야. 그렇게 소화 안 돼 소화제로 그 커피를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가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 그러지 말자. 그래야 하나님 복을 준다. 뭔가 지나가다 그 믿음 테스트 하려고. 자, 사무엘하 6장의 미갈과 다윗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다윗성에서 나와서 에봇이 벗겨지는 걸 해필이면 그때 창문을 열고 안 봤으면 좋은데 마누라가 왜 해필이면 그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걸 봤을까? 그게 우연일까? 아니요. 우연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넌 미가리 같은 너의 태도는 너는 다윗 왕의 와이프 될 자격이 없다. 너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우연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보십시오. 1장 2장 3장 말씀을 쫙 지나가면서 4장에 그 이르기까지 나오미가 우연히 분명히 아니라 미리 알고서 그 나오미가 며느리야 루사 만약에 네 보아스가 와서 분명히 술 한잔 먹고 나면 술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술 한잔 먹고 나면 반드시 노젓가락 밑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데 그 노젓가락 밑에 들어가거든 너는 잠깐 거기서 발 밑에 집어넣고 있어라.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이 어디 계서.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가 발 밑에 딱 보니까 여인네가 있어서 한 번 여인네를 한 번 보면은 그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그것들이 우연일까?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자녀를 낳아서 바로 유다의 백성 다윗의 조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는 게 룻기서예요. 자, 우리 삶 속에 우연이 어디 있겠어? 우연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릴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연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네가 일어나더라 천지 만물을 지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늘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잘되든 할렐루야 못되도 할렐루야 이렇게 찾으니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 되겠구나. 살아는 생애로 세명석의 교인들아 내가 이제는 복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병든 것도 고쳐주고 축복도 주고 맨날 금 나와라 그러고 날마다 그냥 물같이 돈을 그냥 아주 받아 그냥 뿌려주면 내가 돈을 받겠나이다 금을 받겠나이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씨를 뿌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은 돈 축복받고 금 축복받고 다이아몬드 축복받고 되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이 말씀을 잘 상고해서 믿어주시고 입술로 시인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연도 하나님 만드신다.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12절 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시기가 때와 살고 죽는 거 복이 받고 안 받는 거 이런 사람의 시기를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짓고자 해도 죽지 못하고 아무리 살고자 해도 가는 일. 병 고치는 거를 사도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의 안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눈의 안지는 못 고쳤다고 해서 손에 능력이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눈의 안지는 고쳐주지 않았는데 손수건의 능력은 대단히 많이 나가.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던 그 베드로 사도도 그림자의 침상을 놓으면 고침을 받았어. 자, 이런 모든 것들 때와 시기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때가 없고 저런 때야. 나는 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여자들은 조선시대에 났으면 면사포 쓰고 맨날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됐던 어떤 시대 이 시대 조선시대 살았으면 어땠고 고려시대 살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의 시기는 우연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연적인 지구상에 있어야 될 일들. 그래서 무슨 일을 때와 시기가 되었든 그냥 받아들이자. 하나님 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엄청난 코로나 병 속에서 살려주신다면 그럼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건강하게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믿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물고기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 재앙이 자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면 그물이 뭐겠어? 자기가 재앙이 올 줄 알았어요? 자, 배 선착순에 타고 주인들은 어부들이 달려갑니다. 오늘은 고기잡이를 오징어잡이, 오늘은 칼치잡이, 오늘은 고등어잡이, 오늘은 광어잡이 딱 하고 달려가요. 고기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고기들은 그걸 몰라요. 다
쫙 위에서 배에서 따가운 거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쫙 넣어놨는데 그것이 그물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재앙의 그물에 걸려서 물고기가 올라오더라. 자, 이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물고기를 생물이라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물고기를 뭐냐, 우리 영혼이라 볼 수 있어요. 영혼들이 호련히 재앙이 임하는 것은 바로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잡아서 쓰려고, 번제물을 쓰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새가 오면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새가 올무에 걸렸다 해서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그 세 번째죠. 인생의 재앙. 오늘 사람의 시기와 물고기 재앙과 그리고 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렸다 그래요. 자, 올무를 놓고 기다리면 새나 들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걸려버리죠. 자기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쥐가 지돈 나는데 쥐가 죽을 줄 알고 건너가나요? 그러나 이미 그 덫에 걸리면 그 쥐는 죽은 삶이야.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죠. 재앙의 날이 있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우연히 호련히,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이 호련히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보면 우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동물이 걸어가다가 뭐 쥐덫에 걸리고 두더지가 아니면 뭐 사슴이 아무는 날 토끼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걸리는 게 자기가 그 있는지도 모르고 걸리는 거죠. 내가 이 길을 잘못 와서 걸렸구나 하겠어요? 주인이 이미 알고 토끼가 잘 다니는 곳에 그 덫을 놓고 쥐가 잘 다니는 곳에 덫을 놓지 어떻게 그것이라 알고, 주인이 더 알아. 어디에 가면은 쥐가 잘 걸리고 어디 가면 토끼가, 어디 가면 꽁이 많고 어디 가면 노루가 많다, 뭐 어디 가면 이거 더 주인이 포수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걸리겠구나 이거 모르시겠어요? 우연이 없는가? 사람 같은 너는 얘 A라는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넌 반드시 걸려. 어떻게? 비판과 판단에 걸리고 사랑이 없음에 걸리고 혈기에 걸리고 네 쓴뿌리가 올라오고, 이게 다 무슨 하나님이 이미 아셔. 그래서 쓴뿌리가 올라올 수 있게끔 그 쓴뿌리 나게끔 하는 그 사람하고 딱 붙여놓는 거야.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쓴뿌리가 올라오네. 그렇지, 네가 깨지긴 뭘 깨졌냐, 거듭나긴 뭘 거듭나서 멀었느니라. 이렇게 오는 우연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계속 되지 못하고 기도의 은사에서 머물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건설을 받고 기도의 권능을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로 은사로 끝나고 능력과 건세와 권능인데도 계속 그 조수. 말씀도 계속적으로 발전되는데 말씀도 그대로. 뭐든지 자꾸 하나님의 그 재앙에 걸리기 때문에 네가 이번엔 겸손한가 보자. 아이고 하하하 호호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어디 한번 내가 올무를 걸어놔 볼까? 네가 얼굴 인상을 쓰나 아니면 그렇게 경책을 나의 종을 통해서 받아도 네가 웃나 보자. 당회장을 통해서 막 그냥 기도 제일 많이 한 날, 사랑을 제일 많이 실천한 날 더 경책을 많이 하면서 어디 네가 얼마만큼 오만함이 없어지고 겸손한가 보자. 계속 그냥 팥이 나와라 콩이 나와라 그선 그냥 완전히 그 벼를 그냥 뜯어라 팰 때 실컷 뜯어라 맞아야 콩도 나오고 팥도 나오는데 살살 때리면 그 콩과 팥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대로 맞아야 제대로 된 팥하고 제대로 된 콩이 막 그냥 껍데기 벗기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경청을 받아야 은사명이 나고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싫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팥과 콩은 없어. 어차피 주인이 때리기로 작정했으면 그건 맞아야 돼. 하나님이 어차피 때리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 아무리 응석 부린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놔주는 게 아니야. 맞아야 알곡이 나오듯이 맞아야지. 쌀도 계속 나서 탈곡기에 들어가서 벼는 벼대로 다 안개매고 쌀은 쌀대로 나오고 쭉정이 쭉정이대로 나오듯이 계속 맞아야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의 재앙이 이렇게 새가 올매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처럼 이렇게 다 인생의 재앙도 걸리는데, 이렇게 걸려도 물고기와 새들이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항상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이미 주인을 알고 그것을 잡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재앙도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CCTV도 하고 블랙박스를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고자 해도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이것은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축복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세상에는 불교도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을 전자에 한 것처럼, 그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꼴보기 싫어 라고 쳐다봐가면서 뭔가 그게 언제적 이야기며 그 모든 것들을 변하지 아니하면 우연히 우리들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악한 영이 왔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쓰고 있지만 쫓아버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달려오는데도 자꾸 쫓아버리는 어떤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될 것인가. 솔로몬이는 바로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의 우매에 대한 그런 관찰력을 오늘 1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매자의 지혜.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때와 시기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천지를 다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평상시의 생활의 삶 속에서 은사를 구하든 능력을 구하든 재물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직장을 구하든 무엇을, 평안함을 구하든 이 모든 걸 구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조금 직시하셔서, 아,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해 드려서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건 깨닫기만 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지나가다가도 만나서 나에게 어떤 눈짓을 했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지 않는데 막 눈빛을 보면서 시비를 걸고, 간팍한 어떤 그런 거 다혈질의 성격자들은 꼭 그것이 우연히 만나면서 막 괜히 눈짓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런 것은 왜 우연일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들, 뭐 그냥 싸게 주든 비싸게, 이런 게 다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 우연 속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우매자의 지혜는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이종은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그 우연에 대한 것을 강조해내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연도 하나님, 필연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우연의 어떤 사건들이 터지거들랑 이제는 씩씩거리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만드신 필연적인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미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